고린도전서 6장 11절로 2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여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무대인 고린도는 그리스의 빛이라고 불릴 정도로 학문과 문화가 아주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상업과 무역이 번성하면서 종교적으로는 헬라의 다신교가 주류를 이루어 상당히 혼란했던 이러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2년에 걸친 선교 결과로 세워졌습니다. 상업과 무역이 번성한다는 것은 즉 이곳에 별별 사람들이 각지에서 모이고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의 관점 또한 다른 문화의 철학, 종교 등 이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물건, 이야기, 행동들이 난무하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곳이기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바울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고린도 교회의 음행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음을 보여주며 특히 은밀히 행하는 음행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자, 음행이라고 하면 뭐 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할까요? 불법적 성행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법적 성행위가 음행인데 이 음행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이며 어근은 펠로 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사인 페라오는 물건과 같이 자신의 몸을 파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 오늘 본문 바로 전 두 구절에서 음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며라고 하며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이 음행을 하지 않을 것, 간음하며 음행하는 것을 행하지 말라라고 많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다른 곳에서도 또 구약에서도 이것이 또 우상 숭배로 대칭이 되는 것이 민수기와 호세아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행한다라는 표현을 또
이방의 동화, 요한계시록에 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음행은 범죄의 그 성행위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드려야 할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도 음행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며, 또한 다른 문화뿐만이 아니고 그 다른 종교에 동화되는 것도 음행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음행하는 사람이란 이러한 그 단어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이 음행이 속한 죄의 유형이 보여지고 또 그 반대되는 선의 유형도 함께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선의 유형을 오늘 이 음행을 보는 기준으로 해석을 해봤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향하는 것을 선의 유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보시고 사용하시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유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반대로 악의 유형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것, 즉 불순종하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이러한 악의 유형이며 이러한 음행의 행동에 맞아떨어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유형의 성경 인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새벽 그 말씀에 요셉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요셉은 참 그 삶이 하나님이 형통한 삶을 주셨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형통한 삶으로 보여집니까? 아니, 형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물론 아버지가 그렇게 극진히 사랑을 하시지만, 그렇죠?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었을 텐데 형들이 죽이려고 하지를 않나, 팔려가지고 노예가 됐다 싶었더니 거기서 조금 좀 자리 좀 잡을 만하니까 또 누명 쓰고 감옥 가는 게 그거 어디가 그게 형통한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삶을 주님과 함께 형통한 삶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형통에는 차이가 있다는 말이 되겠지요. 요셉은 억울하고 힘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아니 주인님이 저를 얼마나 아끼는데 제가 그런 배반을 하겠습니까? 저 그런 배신 못합니다. 그런 표현을 안 썼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요셉이 이렇게 억울한 일이 거듭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립니다. 꿈에 해몽을 했을 때, 와, 어쩜 이렇게 잘 맞히나 신기해하고 이 사람을 우러러 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꿈의 주인이시라며 이러한 관원장 앞에서도 그렇고 또 바로 왕의 앞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임을, 자신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러한 꿈의 해몽이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러한 예지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을 써서
대비해야 된다. 이제 오는 주중에 그 대목을 이제 보시게 되시겠죠.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요셉의 그런 캐릭터리스틱이었습니다. 다윗 또한 자신을 죽이려고 정말 10여 년을 쫓아다니고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른 사울을 2번이나, 정말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저 사람 해치우라고 기회를 주신 건데 손을 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옷자락을 자르고서 민망해했다고 그래요. 왜 그런 생각을 들까요? 자기도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인정을 하였기에 자기 자신이 아무리 불이익을 당해도 그 사울을, 정말 원수죠, 그 사울을 해하려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라는 이러한 이 명칭이 붙는 다윗은 정말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것을 즐거워하며 항상 하나님 기준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 계속 있을 수 있을까만 고민한 사람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시를 우리가 읽을 때면 항상 즐겁고 풍요로운 것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힘들고 죽을 것 같고 지금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것을 기어코 뽑아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 시를 볼 때 다윗 또한 이렇게 선한 유형의 인물로서 하나님 곁에 끝까지 있기를 바라는 그 모습, 더군다나 잘못을 했을 때에 절대 권력자로서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를 해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뉘우치며 회개하는 모습이야말로 이 사람이 삼천포로 잠깐 빠졌다가도 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진정이었기 때문에 바로 돌아오는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악한 유형의 성경 인물들을 보겠습니다. 좀 의외죠. 인물 리스트가. 삼손, 사사입니다. 그런데 왜 악한 유형의 성경 인물로 제가 넣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뽑아주셨고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개인적인 이유로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악한 유형의 인물로 제가 넣어봤습니다. 사사로서 이러한 철부지 같은 삼손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셨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많이 보이는 것이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그야말로 요즘 아이들이 삼손을 너무 좋아해요. 왜? 요즘 인기가 많은 이런 슈퍼히로랑 너무 비슷하거든요. 힘이 장사예요. 또 그 힘의 비밀이 막 있어요.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그런데 이러한 인물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힘쓰며 순종의 모습을 보였다면 얼마나 더 좋은 이야기가 되고 본이 됐을 텐데 그러지 않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약속하신 것들을 잊어버리고
깨버리는 그 모습 속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움을 느끼는 인물입니다. 더군다나 결정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거의 끝까지 그 힘이 자신의 것이라고 믿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때는 너무나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번번이 삼손이 힘을 쓸 때마다 주의 영이 임하니라는 부분이 항상 나오는데 삼손은 끝까지 자기 긴 머리에서 힘이 솟아오른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처음부터 나실인으로서 그 본분을 다하여 하나님만 의지했다면 그런 오해는 없었을 줄로 압니다. 사울 또한 초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이 됐지만 남을 탓하기 바쁩니다. 자신이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들, 백성들 눈치 보다가 저지른 잘못을 사무엘에게 돌리는가 하면 아들 요나단의 공로를 뺏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결정적인 것은 다윗이 인기를 누리자 다윗을 시샘하여서 자기 사위인데 또 다른 일을 하면서 인기를 누린 것도 아니고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위해서 용맹스럽게 싸우는 다윗을 단지 자신보다 더 인기가 많다는 이유로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딸도 이미 시집 보낸 딸도 다른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정말 악착같이 쫓아다닙니다. 이것이 바로 표대를 잃은 자신의 목표를 잃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엉뚱한 곳에 목표를 두었지 않습니까? 같은 민족이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다윗을 해치는 것이 목적이 됐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의아하게 보실 것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제가 솔로몬 말기라고 표기를 해놓고 보니까 무슨 병 이름 같이 느껴지는데요. 솔로몬의 초기 때는 정말 떡잎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아버지 다윗이 행한 그 행적을 따라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났을 때 다윗이 하나님과 대화했던 것과 정말 말투 하나하나 그대로 쫓아해요. 하나님의 세우신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솔로몬이 그대로 쫓아합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표현했던 것을 그 꿈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유와 목적이 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 필요한 통찰력과 지혜를 주십시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 받으셨고 복에 복을 더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목표가 흐려져서 그랬는지 관심이 딴 데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참 우리나라에도 의자왕이 삼천궁녀를 뒀다는 말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3분의 1이긴 하지만 아니 어떻게 700명의 이 공주들과 또 300명의 컨큐바인들 즉 1000명의 여자들을 거느리려니 참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여자들 돌보느라고 다 써버린 거 아닌가 하는 참 안타까움이 보여집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지혜가 발동을 하기는 했어요.
이 1,000명의 여자들의 재촉을 받지 않으려고 이 1,000명의 여자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제각게끔 섬기게, 이 여자들이 자신한테 자꾸 재촉하지 않고 자기들 할 거 하느라고 거기에 시간 보내게 다 분배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여자들, 왕후들 비유 맞추다가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아이돌을, 그러한 거짓된 신을 섬기기까지 하였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은 지키셔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남북으로 반토막이 내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움. 그래서 제가 지혜남용 우상숭배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선 너무 억울한 상황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와 멀어진 것을 다시 값을 주고 사셨는데, 하나님의 태어나면서부터, 창조되면서부터 하나님 것이 다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분이 계신데 왜 우리들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음행하는 자들이 자기 몸을 불법으로 판다는 것 자체가 사기입니다. 주인이 따로 있는데 왜 돈을 받고 판매 행위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고, 이러한 음행의 행적들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해도 풀며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 제작된 하나님의 형상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막과 성전이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언약궤를 모시는 곳이라고 표현된 것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함부로 다루어선 안 됩니다.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몸이 건강하도록 애쓰는 것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물론 그 기준을 잘 구분해야 되겠죠. 우리 몸을 지키기에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지 않도록이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것, 그 방향을 추구하면서 그 방향으로 함께 할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도 건강을 유지하며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선한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말씀에서 이랬지 하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얼마만큼 우리가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지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 재림 때 알아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도 버지니아에서 섬길 때였습니다. 버지니아에서 유스 그룹을 데리고 이 자마라고 하는 이 큰
리트릿에 갔는데 굉장히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던 존 파이퍼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드디어 책으로만 보고 이런 영상이나 이런 걸로만 보던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를 직접 들을 수 있겠구나 하고 아주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저랑 같이 방을 같이 썼던 다른 교회 전도사님과 함께 오늘 저녁이 참 기대됩니다 그러면서 아침 식사를 하러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그랬는데 한층 내려갔는데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들어옵니다. 두 분 다 양복을 점잖게 딱 입으시고 엘리베이터에 타신 분 중에 한 분이 저희들한테 아침 인사를 하시면서 그 옆에 계신 분을 소개를 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소개를 다 하나.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굿모닝 하면서 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별 대화 없이 그냥 서먹서먹하게 마지막 층까지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그냥 Have a nice day 그러고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내려서 밥 먹으러 가는 길에 자꾸 저와 저의 옆에 같이 있었던 전도사님 둘이 아까 그 사람 좀 낯이 익지 않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름이 좀 낯이 익었던 것 같지 않아? 하면서 제가 들고 있었던 책의 뒷표지에 있던 사진과 엘리베이터에서 본 사람이 동일 인물임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제가 그렇게 기대하던 존 파이퍼 목사님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악수를 했는데 제가 못 알아본 것이에요. 알아볼 수 있었으려면은 제가 좀 더 그분에 대해서 더 익혔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게을리 익히고 있다면 말씀 속에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연결되며 은혜 속에 은혜를 베푸는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가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 주님 도대체 어떻게 알아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많은 스토리와 레슨을 우리가 익히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음성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주님의 방법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어떠한 상황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지 익숙해짐과 동시에 우리가 얻는 것은 오래 참음과 주님을 믿는 트러스트입니다. 우리 앞이 아무리 깜깜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찬송하며 그 힘듦을 이겨냅니다. 말씀 붙들고 주님 지금 앞이 깜깜해서 길이 잘 안 보이는데 주님 말씀 통해서 길을 보여주사 저의 다음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기다리며 전진하는 것이 주님을 알아보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맥클레인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주님 알아보는 성도들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음행의 이러한 모습은 성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잡념과 우리의 우리 자신을 향한 모든 것이 주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기에 오늘도 말씀의 기준으로 주님 곁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우리 안에서 끝낸다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인물은 어떻게 되죠?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누셔야 됩니다. 오늘의 이 은혜를, 오늘의 이 선인의 유형을, 악인의 유형을, 이것을 통찰하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의 그 섭리를 묻어두지 마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눔으로써 흐르는 물과 같이 주님의 생수를 마시며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생수가 모이고 흐르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생명이 될 때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라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야, 이 가정 참 건강한 가정이다 하며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주님의 행복이 넘쳐나는 곳에 한 명, 두 명,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꿈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또 한 걸음 성장하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